내가 밟는 모든 땅 찬양하지 않는 찬양 예배,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죠? 화창한 날씨에 기온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4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봐주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 본문, 성경을 통해서 함께 봉독할 분은 성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50절부터 5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굉장히 놀라운 제목이에요. 승리의 나팔소리. 승리의 나팔소리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은 오늘 축복하면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여기 지금 58절 끝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떻게 인사하면 되죠? 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인사하면 되죠? 집사님의 수고가, 장로님의 수고가 다 같이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시작. 네, 예.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멘. 예, 믿으십니까? 예. 굉장히 기도가 안 들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제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은 우리 처가 쪽에 이 예수를 다 안 믿잖아요. 전부 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교회 다니다가 막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교회 다녔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딱 해결되니까 또 안 나가요. 그 집이 그런 집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집이 있어요. 우리 안사람 쪽이라 조심히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집이 있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요.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다는 거는, 뭐 이렇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약간 뺀질뺀질하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자꾸 이렇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나님, 방법이 있어야 돼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여튼 연락이 왔는데요. 제 조카죠. 결혼을 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자, 기도는 했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새벽같이 이제 출발해서 갔어요. 갔더니 어떤 현상이 있느냐? 사돈댁이요. 장로님 댁이에요. 그 색시를 주면서 그랬대요.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또 지켜볼 거예요. 기도하면서. 너가 교회를 잘 나오면 내 딸을 주고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해서 잘 안 나올 것 같으면 아예 나는 처음부터 안 준다. 근데 이분이
직업군인으로 있다가 은퇴한 분이라 그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위가 키가 구척같이 크거든요. 근데 뭐 꼼짝없이 잡혔다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거기지만 이제 사돈댁이 문제인데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꼭 출석시키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와서 주례했지요. 뭐 목사님이 와서 축복기도 했죠. 성원선언 뭐 다 하고 뭐 또 교회에서 와가지고 그게 뭐 축가도 그리고 다 하고 끝날 때도.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하는구나. 예,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뺀질뺀질 교회를 안 나가니까 이제 그렇게 불러내시는데 아들부터 데려다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교인이 되고,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것이구나.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런 데가 많아요. 크라이막스다. 가장 높은 어떤 부분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이 성경을 보기 전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 내가 부활한다라고 할 때 이 부활에 대한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왜 죽는 얘기를 하나 그러지 마시고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쉬운 말로 딱 죽었어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나라는 존재는 영혼과 육이 분리되어져요. 여러분, 육과 영이 분리되어져요. 그런 경험하신 분 있으세요? 지금 현재 한두 번쯤 나는 살고 있는데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내 육신을 이렇게 꼬집어 보니까 꿈도 아니고 생시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 없죠. 그런 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원래 우리 모습은 영과 육이 하나예요. 분리되어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 모습 이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인간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유명한 글이 있었는데요. 연세가 80이 다 되신 할머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남긴 글이 유명해졌어요.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어져서. 근데 그 글 속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육신이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저는 여전히 소녀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 몸속에는 소녀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아무리 많아져도 나는 10대의 그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을 만약에 인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전히 고통당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찌들어버리고 그런 내 모습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지으신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사모한 그런 모습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는 누구라도 그래. 누구라도 오늘 예수님하고 커피 한잔 했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여기 나타나시면 너무 좋지 않아요? 딱 오시면 가까운 커피 가게 가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주님 반갑습니다. 너무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나도 네가 보고 싶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늘 함께 하시는 이 복.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죄를 지은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여기 계셔도 우리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뭐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진 모습이에요. 만약에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내 마음속에 계신 것도 알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구나. 이렇게 항상 깨달으면서 즐겁게 살아갈 텐데 그게 아니죠.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어디 계신지 내 마음이 이런저런 번민이 쌓이고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외로울 때도 있잖아요. 그죠? 힘들고 외롭고 그럴 때 주님이 정말 어디 계실까? 그런데 그 주님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순간은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우리가 죽음이라는 세계를 통해서 가게 되는 세상은 어떤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지 못할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상식선에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으로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할 모습입니다.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반쪽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적당하게 부활하셔서 나중에 마지막 때에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는 직접 뵙지 못했어요. 타임머신이 발견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저는 타임머신이 발견되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이에요. 예수님,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현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진 찍어 오는 거예요. 딱 사진 한 장. 그래서 우리 부천산성교회에 갖다 딱 붙여놓고 우리 교우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모습,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원래 이 땅에 사역하신 모습과 같았을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제가 전에 한번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이사야서에 의하면 어떻다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세상에서는 그래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은 완전하신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예수님의, 우리 주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거든 알려주십시오.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3일 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질 못했어요. 어디서 알아보게 돼요? 음식을 먹으려고 떡을 떼어주는 순간에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하신 모습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다고요? 진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분명한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이제 끝으로 이 부활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져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 예수를 믿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중에 누구도 멸망의 부활로 가지 않나요? 성경은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래요. 그 심판의 부활은 하나님을 알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작은 소리로 얘기하시면 돼요. 부활할 줄로 믿으십니까? 반응이 신통치 않은 분은 부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부활할 줄로 믿으십니까? 예. 부활은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 생애 최대의 선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제가 안 믿는 분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요.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당신의 요망사항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건 당신의 요망사항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부활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여기 끝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데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아무리 그런 이야기가 있어도 영원이란 개념도 이해가 안 되고, 설마 뭐 그렇게 고통당하겠냐. 죽으면 끝이지. 그는 자기가 원하는 건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지만 그 사람은 부활시킴을 당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나는 부활하고 싶지 않은데 부활을 당하는 거야. 강제로 부활돼가지고, 그리고 원치 않는데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러니 여러분, 진짜 지혜가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이 사실을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 진짜 지혜는 이 사실을 알아듣는 데 있어요.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학위를 쌓고 또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사실을 모른다면 그는 결코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본문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오늘 50절입니다. 50절 우리 보았잖아요. 그죠? 자, 형제들아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다시 한번 반복적인 설명이 이어져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건 뭐죠? 우리 육신. 썩지 아니하는 건 뭐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썩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것을 혈과 육이라고 얘기해요. 혈, 육, 우리 몸이잖아요. 그죠? 이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여기서 달라져 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늙을까 봐 걱정해요. 어떻게 해야 안 늙지? 어떻게 해야 안 늙고 살 수 있는 거야? 좀 그래가지고 요즘요, 연예인 뉴스들을 여러분이 좀 보시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이런 게 유행해요. 40대 동안 미인, 40인데 얼굴이 동안, 소녀같이. 예. 아니 40살에 뭐 소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대단한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해요. 30대 동안도 대단했다 그러는데 이번엔 40대인데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오는데 50대 동안 미인이래. 그래가지고 50대인데 소녀라나 뭐 17살로 보인다나,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음 놓고 늙으세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마음 놓고 늙으세요. 이번에 경로에 야유회 가잖아요. 사진 많이 찍으십시오. 제가 사진 찍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난 이제 늙어서 사진 안 찍을래. 괜찮습니다. 마음 놓고 늙으시고 마음 놓고 찍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거울을 보니까 내가 늙어 보인다.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진짜로 연세 있는 분들만 따라 하시고 아닌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자,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늙도록, 잘 늙도록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성경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백발은 영화로움이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휘어지는 거는요 영화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머리가 센 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일어서라 그랬어요. 경의를 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이 회복돼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세요. 거울 앞에 보면서 주름이 하나 늘어났으면 하나님 잘 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제가 드라마를 자주 보진 않아요. 근데 언젠가 그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본 분이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 교인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분이 다 거울 앞에 이렇게 섰어요. 그때 그 정류장에 있는 거울이었는데 혼잣말이에요. 아이고 또 생겼어. 또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참,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야, 마음이 저분한테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딱 접근을 했더니 이분이 딱 그 얘기를 해요. 쳐다보면서 누구세요? 목사님이세요? 알아봐요. 나 단번에 그러더니 저한테 교회 나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의 완악함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 혼자 뭐든 그러든 말도 꺼내지 말래요. 근데 사실 이게 사람이 죄악에 붙잡혀 있는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절대로 이 썩는 몸에 대해서 너무나 애석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거의 못하게 됐어요. 언젠가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매장을 하면 부활을 할 수 있지만 일부러 불태우면 육신이 없어져 가지고 부활을 못할 수도 있다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그게 써 있나요?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성경에 써 있지 않는 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요. 만약에 그렇다면 해상에서 사고가 났어요. 좀 안 좋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고기 밥이 된 분들이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부활을 못 하나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난 건물에서 어떻게 잘못돼서 거기서 타서 죽었어요. 그럼 부활이 안 되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깊어갈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금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자, 다시 한번.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 어떻게 밑에 나오냐면 53절, 54절에 똑같이 써 있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다시 54절에 또다시 강조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어디에 삼켜지냐? 생명에 삼켜진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속으로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 삼켜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상식으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죽음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라고 그랬는데 썩는 것은 어떻게 돼요? 썩지 아니하는 것을 뭐 할 수 없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요? 썩는 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나?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는 지금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나는 썩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믿음의 결단이 여기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몇 가지쯤. 나는 지금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게 뭐가 있을까? 썩지 아니하는 것. 자, 어느 정도 생각하셨죠? 자, 여기 질문. 찬양대에다 질문하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건데 바로 답이 나와야죠. 너무 어렵게 가셔. 자, 찬양대 봉사하는 거는 썩을 것이다, 썩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바로 왜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찬양대 하면서 그러면 안 돼. 야단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썩는 것과 썩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예.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 거. 우리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도 있어요. 뭐가 있죠? 예. 기도하는 거. 썩지 아니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말씀 보는 거. 또 있어요. 뭐죠? 그렇죠. 이제부터 막 나오네요. 예.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는 것도, 아이고, 내가 뭐 이 팔자에 뭐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교회 왔냐? 그래가지고 막 주차 관리하고 운전하고 뭐 걸레 들고 다니면서 닦아주고. 여러분, 이게 썩는 거다, 썩지 않는 거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오해해가지고요. 저한테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이 문제로. 목사님 집에서 걸레질하고 집안 청소하는 건 썩을 건가요? 썩지 않을 건가요? 그래가지고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썩지 않는 게 분명히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썩지 않는 일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치중하느냐예요. 많은 삶이요. 계산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이 썩지 않는 일을 위한 일인가? 썩는 일을 위한 일인가? 바울이 지금 열심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조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은 성도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을 쌓기 위해서 모든 교회 생활이 무너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 때문에 교회 생활이 무너져 가요. 사람들을 만나고 친교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너져 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인간적 즐거움 때문에 다 무너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즐거운지 아버지의 아내를, 어머니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로 취한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힐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즐거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른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내가 쓰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동기들,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대화하다가 좀 많이 엇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를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자연을 좋아하고요. 놀고 즐기는 거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그거 안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우리 동기와 그런 이야기를 했었냐면, 야, 마음껏 즐기고 노는 것이 또 우리 삶에 필요한 거야.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쉬어. 그리고 예배하는데 전력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놀 거 다 놀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나면 기도할 시간이 안 나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요, 시간이 한정돼 있지만 체력도 한정돼 있어요. 노는 데 가서 신나게 놀고 오면 기도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기 위해서는 거기를 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집중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야, 너 집이 어떻게 됐는데 요번에 좋은 집 샀냐? 난 이번에 이렇게 돼서 이런 좋은 집 샀어. 좋은 집 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돼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야, 너희 남편은 연봉이 얼마야? 몇 년 근무했는데 연봉이 얼마나 올라갔냐? 심지어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래요. 야, 네가 자녀들한테 투자했는데 지금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갔냐? 얼마나 좋은 누구를 만났냐? 뭐 이렇게 전부 그런 이야기들에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되는가? 이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은행에 돈 넣어두면 그게 또 걱정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땅에 쌓아놓지 마라. 왜냐하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썩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쌓아두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는가?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곧 세상을 떠나게 되고 없어질 이 생명인데, 이 생명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여러분 썩어질 것을 위해 투자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력이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다른 데 다 쓰고 나면 정작 할 걸 못해요. 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것에 투자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거나 가정을 지키거나 이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넘어서서 정욕으로 가고 탐욕으로 가고 욕심으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그의 의가 뭐예요? 그의 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해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 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그의 의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거였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우쳐서 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져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성경을 여기다 잠깐 인용해 보면, 누군가 옆에 있는 어떤 교인,
어떤 가정, 누구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러냐?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서 되냐? 저런 사람이 이 교회에 왜 있냐? 여러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의의를 놓고 보면 간음한 여인조차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를 살려내신다는 거죠. 거기에 바로 내가 설 자리가 있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뭐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삶을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지나친 이것들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사실을 구별하게 돼요. 그 다음 오늘 성경에 나팔 소리에 대한 말씀이 드디어 나와요. 우리 모두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참, 여러분, 사람은 변하는데 그냥 우리끼리 얘기, 저 사람 변했어.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원래 저 사람이 의리가 있고 은혜를 입은 거에 대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변했어. 이거는 뭐예요? 저 사람이 믿을 수 없게 됐다. 예, 의리가 사라졌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51절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똑같은 말입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어떻게 된다고요? 다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어떻게 되는가? 앞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 있어요. 자, 53절에 뭐라고 하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조금 전까지는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썩을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쭈글쭈글한 분도 있고 저도 거울을 봐요, 가끔. 설교하기 전에 그래도 봐야 되잖아요. 저도 얼굴에 주근깨가 여기저기 막 생기고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가가지고 얼마를 주고 얼굴을 이렇게 주근깨를 다 뺐어요. 지금 처음에 그게 뭔지 모르고 나오셨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고 제가 몰라서 진짜로 몰라서 그랬어요. 순진해가지고 몰라가지고 꽤 됐는데 얼굴에 막 이렇게 돼서 왔는데 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묻지 마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바로 가서 여기 주근깨도 빼고 얼굴에 검버섯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다 긁어냈다고. 거기다 대고 할렐루야는 할 수 없었고. 여러분 안 생기면 좋은데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나쁜 병, 암을 비롯해서 안 좋은 나쁜 병이 안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번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연세가 좀 있는데 그래도 아직 한참 살 뿐이었다 그래요. 한 50대 후반이었나 뭐. 근데 어느 날 얼굴에 이렇게 뭐가 좀 나서 이렇게 뭐가 나와서 이거를 좀 이렇게 뜯고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여튼 안 좋은 거였대. 이 피부를 뚫고 나온. 진짜 그분이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게 참 신비하다. 예. 참 하나님은 놀랍게 만드셨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뉴스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얼굴에 이렇게 검은 뭐가 좀 이렇게 발생하면은 장수할 증상이래요. 할렐루야. 장수할 증상. 예.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별로 장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건강, 장수.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해. 그래서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그분 얘기는 죽을 때 부끄러운 짓 하다가 죽으면 부활할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활해 있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이렇게 주여.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물론 그런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그 의미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80이 넘은 분은 그 모습으로 부활해 있어요? 영원토록? 남은 10몇 살, 20몇 살의 모습으로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성경이 있는 말씀에 의하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모습처럼 정말 모습이 새로워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변한다. 우리는 변한다. 어떻게 변화해요? 할렐루야. 네. 영원토록 사는 모습.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부터 그 모습을 그려보세요. 비록 내가 육신을 입고 사니까 내 모습이 늙어가지만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눈빛,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얼굴 표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모든 행동들은 어떤 모습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지고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바로 그것이 언제냐?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할렐루야.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울릴 때예요. 나팔이 우리에게 울리면, 우리 가운데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 세상에 단 한 번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울리실 때에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때로는 애통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살기 얼마나 힘드실 때가 있어요. 얼마나 지금 힘들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곧 끝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연세가 된 것처럼 우리 곧 다 끝나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이 곧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힘겨워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하십시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이 문제에 허덕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에 쌓으십시오. 땅의 것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위해 산 것은 어떻다고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외침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같이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